암몬이 쳐들어왔고 암몬의 위협을 받은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울부짖었죠.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암몬을 물리치셨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사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우리를 승리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알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울이 보였어요.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33만이나 되는 대군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전략과 작전을 잘 펴서 그들을 기습함으로써 이 암몬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서 앞장서서 암몬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한 그 사람이 사울이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왠지 사울이면 앞으로 우리의 나라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우리나라를 구원해서 부강하게 해줄 것 같고 사람들이 사울에게 소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울에게 열광하고 사울에게 흥분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게 우리가 읽은 12절이에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흥분한 이 사울의 팬들이 사울을 무시했던 자들을 끌어내라고 그들을 죽이자라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무시했던 자가 누구죠? 우리 앞에서 살폈어요. 사울이 왕으로 간택되었을 때 무슨 저런 애가 우리나라를 구원하겠으며 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이 사울을 반대하고 사울을 대적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울을 보고 사울이 이 나라를 이끌 만한 자도 아니요 이 나라를 구원할 만한 자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그 사울을 무시했던 자들을 죽이자라고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토록 훌륭한 사울을 암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대단한 어떤 전투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어낸 이 사람을 감히 무시하다니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일깨워 주려는 걸까요?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을 높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들을 높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 사울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울이 원래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도 아니요 대단한 어떤 그런 지략가도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의기충천해서 분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주목해요. 마치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고 사람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 사람이 원하는 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눈에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에 내가 들 수 있으며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렇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내 어떤 장래 문제와 내 운명과 내 모든 성패가 저 사람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열광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판단되죠. 심지어는요, 그릇된 잘못된 명령까지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버젓이 잘못된 것인데도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 사람 말이 다 옳게 보이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르지 말아야 될 명령까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게 되죠. 만일 누군가가 그런 사람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슬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유로 보죠. 사울에게 열광했던 자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질러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에게 시기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복종하게 되고 사울을 말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열광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높이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담임 목사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은 우려할 만하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뭘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교회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하고 특정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특정한 사람의 말에 따릅니다. 왜요? 마치 교회가 그 사람의 손에 달린 것처럼. 심지어는 그릇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릇된 일들을 막 저질러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쫓아낸다든지 그를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는 순간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비록 이 사건은 사울의 중재로 진정되어지고 넘어가죠.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은 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 사건의 승리의 요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만약에 잘못된다. 이때는 사울이 어땠어요? 바르게 처신을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언제까지 그 사람이 항상 옳은 일만 하고 항상 바른 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가를 사울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길갈로 데리고 가요.
우리가 너무 장소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장소가 아주 그렇게 본질은 아니지만 때때로 장소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장소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길갈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들을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앞에는 이 왕인 사울을 뽑을 때 어디서 모였어요? 미스바에서 모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어디로 데리고 가요? 길갈로 데리고 가요. 왜 길갈일까요? 왜 길갈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그 앞에 역사를 봤을 때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했죠? 할례를 행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서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돌을 갖고 나왔었어요. 그 12개의 돌을 세웠던 곳도 길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넘어서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거기다가 12개의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죠? 그 세워진 그 돌의 의미는 뭐예요? 이 모든 것,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물리친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그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다 거쳐서 이 땅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어디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 돌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들은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나라로서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갔을까요?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오늘날 너희가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의 운명이 이제 한 나라로서 틀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물론 이 말 안에는 이제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시스템인 왕정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사무엘이 말했던 새로움,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는 뭐겠어요? 왜 그것을 길갈에 데리고 와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가 말한 새로움이 뭐겠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지.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했었던, 또 하나님을 향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를 가꾸고 그때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겠죠. 이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비록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지만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나라를 유지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우리의 가슴에 새기자. 그게 이 사무엘의 의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교훈은 분명하죠. 우리의 교회, 우리 개인의 운명,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목사님의 교육을 받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자신이 마치 구원시켜 준 것 같고, 그 목사님이 내 삶의 은인인 것 같고, 그 목사님이 모든 걸 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서 그 목사님을 추종하고 그 목사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추앙하고 특정한 사람을 높이곤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뭐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 것 뿐이지, 사울을 사용한 것 뿐이지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죠.
사울이 이 백성들을 앞으로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을 의지했던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하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운명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된 것도,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살아갈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길갈로 가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죠. 특정한 사람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운명,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운명,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누구도 아니고 나를 도와준 누구도 아니고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내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